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녀 세대에서 신앙의 고리가 끊어지게 됨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바로 세워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후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여러 번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도 신실하게 응답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 내어 쫓으라신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을 거류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생각보다 강했고 또 철병거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어 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데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한 일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홍되게 손해가 따르는 일이라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몇 번 시도해 보다가 비교적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족속들은 적당히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 넘어가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손해가 따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따르고 힘이 들어도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 목숨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병거나 거대한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갔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따르는 어떤 손해나 희생도 감내할 그런 믿음을 얻도록 결단하며 또 이를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를 알았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사람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자녀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는지 금방 압니다. 우리 부모님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명처럼 아끼는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늘 은연중에 나오기 때문에 다 알지만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쪽집게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읽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것은 365일 늘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자녀들의 신앙교육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맡긴 사명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 후에 나의 자녀들도 그 신앙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온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교육하게 하시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